자, 오늘은 늦은 비 성령을 언제 어디서 받을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늦은 문제를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오늘 또 좀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각하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성소를 살아가는, 즉 말세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는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위탁된 사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필히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좀 더 큰 성령,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온 80억을 증거해야 할 이 위대한 사명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갈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늦은 비를 그러면 어떤 노선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른 비든 늦은 비든 그 강도와 능력의 차이뿐이지, 항상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빛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저 거듭난 사람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게, 헌신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요, 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를 내리는 때를 하나님이 명시해 놓으셨는가? 그건 아니죠. 늦은 비는 교회가 조건을 이루면 언제든지 올해라도 내년이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건적 순수가 있겠지만 미국 일몰 시험령, 일몰 강제령, 그 다음에 늦은 비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만 되면 속히 그런 사건들이 앞당겨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우리 백성 한 무리가 조건을 이루면 이루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성령이 부으심이 언제 있을는지, 신선천사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마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때를 갖고 있지 않다 하이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별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며, 우리 등불의 심지를 손질하고 불이 붙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내려온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서 말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오는 천사죠. 그분이 오니까 온 땅이 환해졌죠. 자, 그래서 이 넷째 천사, 즉 18장 1절의 천사는 내려와서 그 초기 사업은 재림교회 안에서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로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헌신했다면 바로 늦은 비의 능력이 뒤따를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우선 늦은 비로 다시금 변하지 못했죠. 첨가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넷째 천사, 18장 천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천사라는 것이죠. 늦은 비를 부어주기 위해서 또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제처선사와 함께 계속 날아가는 천사가 아니고, 이 천사의 목적은 제처선사의 기별과 합류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내려오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천사의 목 상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늦은 비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내리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불지에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의 때에 접근해 갈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선사를 따르는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문장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셋째 선사를 뒤따르는 천사, 18장 1절의 천사죠. 즉 넷째 선사죠. 넷째 선사의 빛의 영광으로 얼굴도 환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 천사 늦은 비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온 육체마저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언제 내린다고요? 미국에서 일몰쇼명이 내리고 약 1년 가까이 또 뭐 전후에 지나서 일몰 강전이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야곱의 환란에 가까이 갈 7지향에 가까이 갈 때에 약간 강재령과 7지향 중간 사이에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잘못된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는 이제 어떤 자들에게 내리는가가 궁금하겠죠. 자, 화이트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에 헌신한 신자들이, 자, 헌신한 신자들이죠. 성령의 지도하에 발휘하는 열렬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자, 헌신한 신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열렬한 성령의 지도하에, 이름이 성령의 지도하에 열렬한 노력하여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 내리지,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노력할까요? 이름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강건함을 가져서 받은 빛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늦은 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첨가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른 비로 우리의 마음을 또 겸손히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을 따라가고 계명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더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온 이웃과 자기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전도제를 뿌린다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죠. 그런 자들이 그들의 열렬한 노력에 늦은 비가 첨가하는 능력으로 부어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지금 수시로 내리고 있다거나 또 받는다거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비는 우리가 수시로 지금 내리고 있고 일반적인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항상 우리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항상 우리 받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에 성령이 없으면 바른 삶을 살기 힘들죠. 자, 그런 성령은 한마디로 그냥 성령 이름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조건이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 능력이 10배가 되고 능력이 다르고 어떤 한 무리가 그 교회가 뭐 몇 명이 더 좋습니다. 두세 명 돼도 교회니까 한 무리가 어떤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에 또 개인적으로는 깨름을 일사하고 자기 알고 있는 죄를 버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사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대부분 되었을 때의 그 조건이죠. 그 조건에 맞는 한 무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시는 한 무리가 있겠죠. 그 무리에게 늦은 비를 내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뭐 11시 교회, 예사란 교회라고 가지고 틀렸죠. 전에 보니까 늦은 뭐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도군요. 틀렸습니다. 또 RM 교회 운동도 한때는 늦은 내려오고 있다고 몇 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18장 천사의 알파와 오메가, 늦은 비를 받는 그 모든 이론과 경험과 이런 노선들을 최종 남은 무리가,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들에게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라든지 또 개운동 교회라든지 현대진리운동 교회마저도 좀 더 정언에 입각한 그런 이 체계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전히 받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내용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18장 사주운동이죠. 사방 곳곳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큰 경고 음성이 들리죠. 그 운동의 절정에 늦은 비가 내리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적을 행함과 질병을 고침과 많은 징조와 기사가 따른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이 받고 어떤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적과 기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늦은 비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비 성령은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늦은 비는 뭔가 10배의 능력이 얼굴에서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늦은 비보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탄도 거짓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강신술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참 늦은 비와 거짓 늦은 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상의 주민들은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어느 게 진짜 하늘로부터 늦은 성령인지를 분별하고 그 소수 무리에게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초기 문제 보면 266페이지죠. 나는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했더라면 제 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임을 보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기 당시에 AD 31년 경이 되겠죠. 그 전후에 그때는 이름이 내려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운동을 했죠. 오순절 성령운동을.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내리지 않고 그런 특별한 성령의 능력은 마가다락방에 내리는 성령의 능력은 그들의 후손들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쳤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내리는 성령은 끊쳤지만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구약 때부터 신약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성령은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해왔어요. 의인들에게는. 그러나 어떤 사업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업적인 그런 이른비와 늦은비는 지금 끊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1888년 재림교회의 대총회에 18장 1절 천사가 사업을 시작했죠. 그때는 의의 기별로 시작했습니다. 늦은비의 시작은 의의 기별로 시작한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았다 그러면 큰 은사와 능력으로 뒤따를 것인데, 그때 재림교회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몇 년간 성령운동이 진행되다가 그 뒤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그 이후로 몇 년 후에는 늦은비로 이어지는 그런 능력이 철회됐다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늦은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요, 문장을 잘못된 분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비는 이제 9가지로 간단하게 조정해보면, 늦은비는 대체선사의 큰소리 외침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선사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안식일 회복의 운동, 또 많은 주옥 같은 아름다운 지식들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음성도 크게 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 늦은비는 그 대체선사의 기별의 그 운동을 크게 용기 있게 힘 있게 해주는 능력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늦은비는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유쾌하게 되죠. 유쾌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받으니까, 큰 능력을 받으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이적을 행사하니까 참 기쁘죠. 귀신도 벌벌 떨고, 그죠? 그러니까 유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때다 이 말은, 늦은 전에 분명히 우리는 제도말을 받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더 열심히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제도말을 받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경건해지고 편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마음의 새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늦은 때는 더 특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늦은 비는 다가올 7재앙 때 우리 의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준비를 갖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늦은 비의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한마디로 첨가하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른 비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첨가해주는 능력입니다. 이른 비를 받아오고 있지 않는, 즉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늦은 비 때라도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늦은 비는 한마디로 하면 이 위탁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거는 개인 품성 준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늦은 비 하면 바로 품성 하는데, 품성 준비하려고 늦은 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품성도 영향이 있어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애름을 일소하고 아는 빛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늦은 비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적, 교회적, 한 백성적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주는 성령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 어떤 사역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을 다 전파되었다. 우리는 점검하면 된다. 이런 것은 50% 마치 이거 틀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거예요.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늦은 일 받아야 하고 예수님도 아직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십자가 기초복음 말고 우리는 안식을 회복 운동, 재림을 맞이하는 조건들,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온전한 품성에 도달하는 이런 모든 비결, 비밀들을 또 늦은이 받는 모든 우리의 그런 짐승표를 이기는 그들의 정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대처선사의 기별에 대한 이런 모든 지식과 경험을 먼저 하고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었다, 뭐 점검하자, 그거는 정말 잘못된 논리입니다. 교인들을 잠재우는 수면제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 18장 4절에 큰애 치하는 무리들이 앞으로 발생되겠죠. 지금도 발생되고 있고 발생 또 됩니다. 자, 그 무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겠죠. 사방 곳곳에서 예배사람 나오라 하는 무리들이 점점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짐승표에 가까워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무리들이 큰 소리 외침할 때에 일률 법령을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개혁적인 큰 외침을 할 때 바로 그 무리들이 18장 4절의 절정의 모습이요, 그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늦은 비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반드시 이적과 기사가 뒤따릅니다. 왜요? 우리는 늦은 비 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픈 환자를 고쳐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요.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참무리에게 가담할 수 있도록 능력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끝으로 일요일 흉령 때에, 즉 짐승의 표 시험이 있을 때에 그 표를 받거나, 즉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일요일에 타협하거나 알면서도 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이 없을 뿐더러 늦은 비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율법 순종 시험에, 안식일 순종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인정하면서 성령을 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9가지만 잘 알면 우리는 늦은 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정의 187페이지 보시면, 이 좀 길지만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는 잘 견디지만 또 저 시험에는 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잘 따라오다가 또 다른 시험이 오면 또 다른 문제에 또 넘어버리고 뒤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린교에서 또 개혁운동 잘 나왔다가 또 소수무리로 개혁하면 또 아니 대총회가 없지 않느냐, 대총회가 있어야 나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안주하고 더 좁은 길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총회가 필요하지만 대총회가 진리를 거절하고 또 말씀을 불충실하면 하나님은 대총회도 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전진해서 더 좁은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성경과 직원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어떤 대통령을 할지라도 말씀과 다르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부장 천사의 노선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훈련과 또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더 아는 진리와 아는 빛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개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인류 혁명의 수많은 속임수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겠죠. 또 그들은 무언가 진리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사랑하거나 또 어떤 다른 우상적인 것에 사랑하다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항상 따라오다가 또 뒤로 넘어지고 또 사람들이 없어지고 갈수록 극소수만이 남게 되고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 수 14만 4천만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 않는 교회에서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는 그런 오류가 있고 부분적인 진리를 가진 교회에서는 결코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고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과 틀리다면은 우리는 더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 편에 화이 선자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런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그런 시험들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떤 대가도 감사하고 참된 정인의 경고에 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성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은 빛이 다 다르겠지만 받은 빛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승인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더욱더 큰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덕성을 보임으로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여전히 성령의 강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빠지고 어떤 더 전진한 좁은 개혁 무리에 가담하지 못하고 혼자서 재림기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뒤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늦은 비가 내릴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좁은 길로. 네.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들 40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의 일을 마친 다음 앞에 있는 실현의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7장 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주 앞에부터 오른 유쾌하게 하심, 즉 늦은 비를 받고 그 산 정인이 회복되어 왔다. 그 큰 마지막 경고가 도처에 전파되어 도처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한다 이 말입니다. 도처에 전파되어 그 기별을 받지 아니하려는 세상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격분케 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면 배도한 개신단체들이 핍박하겠지만 앞으로 큰 성령 늦은 비를 받고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는 마귀도 격분해서 그 배도한 개신단체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더 공개적으로 핍박하게 될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신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시여, 이런 지금 지성소의 비밀, 지성소의 이런 영적 전쟁의 이런 노선과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숙지하셔서 바른 영광에, 바른 구원의 안전의 길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뭐 과거에 제가 그려본 것이지만은, 늦은 비는 하나의 약속처럼, 다른 약속처럼, 오순절 일행비 때도 그것처럼, 늦은 비도 약속도, 그 약속도 조건 하에 주신 바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늦은 비 때예요. 188년, 뭐, 그 이후부터는 늦은 비 때입니다. 언제 준비가 되면 어떤 한 무리가 개혁하고 준비가 되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늦은 비 때는 맞지만 아직도 그런 무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책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입니다. 언제든지 조건을 이루면 축복이 가능하지만 교회마다, 재림교회도 실패해버렸어요. 18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개운동도 지금 교단이 되어가지고는 11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받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대질 운동도 10년이 넘어가면서 가까이 10년이 됐죠. 아직도 지금 더 개혁이 되지 못하고 도로 참된 자체선사의 기별을 그대로 순수하게 고소하지 못하고, 또 무슨 재림 관련 사탄 통치 마침의 이런 기별을 만들어서 또 첨가함으로써 또 이 교회도 여전히 밖에 부족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 앞으로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열천이가 다 돌았어요. 각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다 넘어지고 조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수, 보살것 없는 소수의 무리, 소수 교회가 마지막 사업에, 내배서나 나오라는 사업에 참여해서 열천을 쫙 깨우는 사실을, 열천을 깨우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문은 더 죄에 타협하지 않고, 오류에 타협하지 않고, 그야말로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구하면서 최후의 아름다운 신부의 덜러리처럼 신랑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의 오는 길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랑 맞아 놓으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내배서 나오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보살권이 없고, 비록 관심 없는 그런 무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가담해도 결코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는 오순절 이후부터, 그죠? 뭐, 과거부터 쭉 계속 이런 비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런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에스테는 재림교회는 1888년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늦은 비를 그 당시에 차단함으로써 이제 재림교회는 결코 다시는 늦은 비를 받는 노선을 모르게 되고, 그 안에 있으면 결코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1기별 234페이지에 나오죠. 사탄이 성공하고 그 백성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데 귀를 막고 사탄이 성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하늘빛을 불충실하면 또 촛대를 옮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개운동 교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충실함으로써 110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또 다시금 더 적은 무리로 섭리에 의한 적은 무리 노선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장 4절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그 운동이 이제 마지막 더 헌신 노력하는 절정에 늦은 비는 그 소수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상황과 장소와 시기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2의 늦은 비를 기다리는 무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숫자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더 완전한 진을 보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보감 131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투쟁, 즉 야고보의 환난에 접근할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달아날 것이며 그분의 정신을 크게 나누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선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자, 큰 소리 외침이 있다 이 말이죠. 18장 1절부터 천사부터 시작되었죠. 큰 영광, 큰 영광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 할 때에 자, 18장 4절을 또 말하고 있죠. 큰 영광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참여한다 이 말은 그 소수무리가 커넥션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앞으로 7장이 무시무시하니까 계속 16장이죠. 무시무시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서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10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얼굴은 셋째 선사와 함께 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심야 빛이 안 나죠, 그죠? 그때는 누구의 빛이라고요?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천사. 계속 18장 천사의 빛과 영광으로 빛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사는 늦은 비를 가져온 천사이기 때문에. 넷째 천사는 늦은 비를 가지고 오는 천사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라오디게아 보내는 의의 기별로 교회를 시험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한 백성이 조건을 이루면 늦은 비를 또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때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재림교회 대총회에 18장 천사가 존스 와그너의 입을 빌려서 의의 기별로 내려왔지만은 그들은 형식과 행정에 치우쳐서 또 그들이 좋아하는 교리에만 매달려서 의의 기별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부족하면 분별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윌 스미스도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뒤에 회개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 성령이 거절됨으로 말미암아 재림교는 이제 늦은 비가 그 당시에 뒤따르는 늦은 비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다시 또 어떤 개혁 무리가 소수 무리가 준비되면 이 말입니다. 다시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와서 늦은 비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 우리 인정하는 것이죠. 권세, 영광. 정말 그 빛이 나죠. 품성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최후의 소수의 남은 무리가 깨달은 18장 천사의
책에 놓선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증인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우리의 모든 진리를 증거하고 또 받은 모든 은혜를 또 증거하고 또 경험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늦은 밑 때는 어떤 목사나 장로님들만이 무슨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늦은 밑 성령 받은 사람들은 침례 줄 수 있다면 주겠죠. 침례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인간의 틀에 무슨 교회 행정에 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재인교회나 개운동교회나 이 보면 워낙 크다 보니까 인간의 형식과 규칙에 매여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딱딱이 버려. 결코 그런 상태에서는 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8절이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집사 빌립이죠.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집사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집사가 침례 줬어요. 그때는요. 왜? 성령이 임했으니까. 에도피아의 국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네시에게 침례를 주는 모습이 빌립이 줬어요. 제자 베드로가 준 게 아니고 집사 빌립이 줬다는 것이죠. 지금은 무슨 형식에 매여서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업이 올바로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 행정 만들어가지고는 마음에 안 들으면 자르고 쫓아내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말세는 하나님은 너희 방법을 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로 사업을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문집 217페이지 잘 아시죠? 자, 이것을 보면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죠. 늦은 비가 언제 어떤 물이 내리는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아니, 천사들 복수죠. 근데 그들이 막 외칩니까? 아니에요. 뭘 하러 내려왔다고요? 넷째 천사 18장 1절의 천사를 돕는다 이 말입니다. 18장 1, 2절의 천사. 그 천사가 뭐 하려고 내려왔습니까? 의의 기별을 전파하고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요. 이 경고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했지만 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에는 다체 운동 때는 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 넷째 천사의 사업을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개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18장 4절 운동입니다. 그 시작은 스타트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보세요. 다 읽지 않겠지만은 그들이 이제 많은 개신교 있는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8장 4절 운동을 한다고 그런다면, 즉 다섯째 천사의 주의를 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가서 담대하게 경고를 외쳐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섯째 천사 운동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집회나 하고 전도지 뿔 필요 없다.
복음 전파 다 되었다. 점검하자. 이러면서 우리끼리 맨날 뭐 이거는 결코 늦은 비는 받지 못합니다. 개신교에 담대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자체 선사 기별, 넷째 선사의 기별 능력, 다섯째 큰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셋째 선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기 위해서 필요한 셋째, 넷째, 다섯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모든 노선이에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셋째 선사는 이 기별은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다섯째 운동이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죠. 그 다음에 네 줄 밑에 내려와서 셋째 선사의 기별은 그 일을 완수해야 한다. 기필코 완수해야 되겠죠. 다가온 점성표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오도록 초청을 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빨간 것이 신실한 자들에게 그때서 이제 강건한 능력이 역사했다. 이게 너전비라는 것이죠. 18장 4절 운동 자체가 너전비라기보다는 그 한무리가 나타나고, 아니 그 여러 뭐 한국에는 한무리가 아무튼 곳곳에서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고 운동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그 무리들이 담대하게 외칠 때에 그 노력에 그 헌신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이게 너전비라는 것이죠. 재림교회와 그동안의 개운동교회가 가르치는 너전비의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최후의 남은 무리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저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속이는 것, 뿌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한테 배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연구하면 모두 다 한 무리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네. 너전비를 받으면 분명히 그랬죠.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은 친구나 친구들도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한 능력을 얻게 되는 때가 늦은이라는 것을 아시고, 뭐 품성의 너전비, 뭐 개인적인 너전비, 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50% 잘못 해석한 놀란 걸 아시고, 너전비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적과 기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짐을 받아야 하지만 너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의 마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다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늦은 비를 내 그릇에 부어주시고 셋째 선사와 하나가 된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자, 이 넷째 선사죠. 넷째 선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라 이 말입니다. 빛이 비치게 하시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사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이런 좁은 길의 노선을 따라온 자들이 참된 넷째 선사의 기별을 아는 자들이요, 참된 넷째 선사의 18장 선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즉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중에 뭐 재림교회나 또 생명의 빛, 또 예사람교회 이런 사람은 또 이론적으로는 뭐 18장사 가르치지만 그건 경험을 하지 못한 교회예요. 좁은 길의 노선을 직접 몸으로 무리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18장 천사의 주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지성소에서는 중간에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죠. 순서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참으로 경험하면 핍박받고, 핍박받아 그 참된 신심은 쫓겨나는 일이 생기죠. 분명히. 쫓겨나야 그게 바른 노선이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고, 우리가 이따가 뭐 재림교육하고, 뭐 예산 같은 그런 개인교육하고, 왜 말씀은 좋으니까 보면 뭐 말 잘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눈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성경과 정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노선, 이것을 잘 따라가는 정말 신실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효도하는, 말씀에 효도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212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교회가 높은 곳에서 능력을 받아 일하기에 적합하게 될 더 훌륭한 날을 확신 있게 바라면서 늦은 비를 고대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뭐 감정적으로 어떤 황홀한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는 때가 올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쪼개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네헤미야가 그렇게 일했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늦은이 받기 좋은 때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갈수록 재난과 더욱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이 받기 위해서 이른비 능력을 통해서 작은 빛을 주워 모으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게으른 종으로 낙인 찍히고 결코 우리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 권면 50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 있으면 교회라는 것이죠. 앞으로 개혁운동은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다. 마지막 사회는 어떤 유명한 목사나 큰 교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에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정말 회개한 자들에게 이 삽을 맡긴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방침이에요. 그래서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또는 영혼들을 위해 개인적인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회다, 이렇게 말입니다. 장막 집회도 이른 비 충분할 수 있죠, 그죠? 말씀 은혜 받죠, 그죠? 또 개인적인 수고하는 때도 늦은 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집회 장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기회인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런 모든 지성소에 일어나는 모든 지식과 또 경험과 이 천사들의 성령운동 노선을 좀 면밀히 연구하셔서 더욱더 좁은 길로 좀 더 이제 이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